할렐루야. 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분노 너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요, 참 다양한 장소에서 또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다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3년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시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한정된 시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늘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말씀의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모든 말씀들이 일맥상통하게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모습과 또 삶의 목적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었고요. 그 팔복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즉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율법을 이루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니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 즉 말씀을 폐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그 율법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폐하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또 그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고요, 또 내가 막연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대충 지키는 척하거나 아주 매우 낮은 기준으로 말씀에 접근을 하죠. 이것은 순종을 하고 싶진 않지만 또 안 지키자니 깨름칙해서 대충 지키는 척을 하는 그 아주 낮은 선을 지키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저급하게 만드는 결론에 도달하죠.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민낯이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연 온가족 성경 정독대회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돕는 손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광영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광영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밖에서 말씀을 이루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두 번 멸망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였다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한 번 더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두 번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린 구별된 성민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하느냐? 그것도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야 하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답이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결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해결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내면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이젠 완전히 틀려버렸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내가 다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켜라라는 구조는, 그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애를 쓰고 노력하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라는 것이라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수호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자신들의 뜻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바로 죄의 본질과 동일한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행위입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욕망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욕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것이 타인이 아니라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엔 누구나 다 그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린 모두가 죄인이라 다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죄인의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욕망을 가지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악한 무리들과 사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조작해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욕망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죠. 그루밍 성범죄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성숙하지 못한 대상을 성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권과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동조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런 악한 행위예요.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랑이 없고 인권이 유린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유와 평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주장은 인권과 사랑을 빙자한 욕망과 통제와 억압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 자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평등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싫으면 싫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좋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이건 무조건 좋은 것이니 아무도 싫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과 통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저질적인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완전히 황폐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등법이 제정되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에서 아빠가 2명이어도 괜찮다라는 동화책을 읽으며 자라요. 초등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인권과 사랑의 행위라고 배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제 동성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미래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온전한 미래입니까? 실제로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치원에 가면 동화책에 아빠가 2명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가르침을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심어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그것을 심음으로써 가치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프레임이고 우리를 조작하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억압의 통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들이 거짓 프레임이 거대화된 것이 바로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죠. 북한의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결국 이 프레임이 거대화되고 조직화된 오늘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각 시대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문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와 믿음의 수호라는 숙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와 6.25 전쟁이라는 한국전쟁이라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또 그 이후 세대에게는 WCC 같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나태함과 동성애와 같은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힘써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나태함을 극복하시고 이런 동성애와 같은 악한 행위들을 반대하시며 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더 꿈꾸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프레임을 분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온전한 진리의 기준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법은 그 법을 만든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법 정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올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법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 정신, 안전이라는 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통법규는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억압과 압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잠깐 세워뒀는데 그 새를 못 참고 4만 원짜리 딱지를 끊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세워놨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나를 괴롭힌다고. 범칙금을 떼어가기 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교통법규 범칙금은 기쁜 마음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걸린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안 걸린 거 다 냈으면 우리 차 한 대 더 사요. 그러니까 걸린 건 기쁜 마음을 내시고 이것이 나와 보행자를 지키는 안전의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억압과 압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에 주신 하나님 마음, 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율법에 매이고 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법 정신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은 억압과 압제가 아니라 회복과 친교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나면 율법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버려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풀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친교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오늘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고 올무와 억압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더뎌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가지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이해할 때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 살인한 자가 받는 벌과 저주와 그런 도덕적인 행위가 무서워서 안 지켰던 자들에게, 살인을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이고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평가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 제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살인과 분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율법의 정신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기준성이 무너짐에 대한 분노예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그 죄악의 불의함에 반대하여 대응하여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품는 심정이 바로 의로운 분노이죠. 반대로 불의한 분노는 개인의 감정적인 분노로서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이에요. 원어로는 오르기조 메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감정이 바로 불의한 분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의한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인이 나빠서입니까? 물론 살인은 나쁘죠. 근데 그렇게 단순 적용하면 말씀이 너무 저급해진다고 했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마저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인의 욕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이죠. 그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됩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떠나게 하셨지만 나중에 아벨의 후손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만나면 또 그들을 죽일 겁니다. 즉, 이 살인의 저주는 끝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저지른 그 살인의 저주를
하나님 안에서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살인의 저주는 내 안에서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외적인 살인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살인까지도 멈추라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는 자가 받는 벌과 보복과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그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살인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죠? 아무도 살인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그 살인의 보복과 죄와 저주가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만약 살인을 해도 아무 죄도 받지 않고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아무 저주와 보복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까요?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을 때, 분노가 이성을 사로잡았을 때, 정말 그 죄에 대한 벌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오늘처럼 아무도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죄에 대한 벌이 두려워서, 그 벌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살인하지 않는 수준의 삶을 살아온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우리는 내적인 살인을 너무나 많이 한 존재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며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살인한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듯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를 다스리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법이 무서워서, 복수가 무서워서, 죄가 무서워서 살인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지키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생명을 살려 율법을 완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첫째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외적 살인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와 변화와 그 기대감을 죽이는 내적 살인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분노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더 통제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감정의 표현일 뿐이란 것이죠. 결국 누구의 죄를 더 드러내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더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것을, 라가는 멍청한 놈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욕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멍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멍청한 놈이다 라고 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멍청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착한 부분도 있고 탁월한 부분도 있고 성실한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멍청한 놈이라고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존재적 가치를 내가 죽이는 것이 되죠. 인격적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미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그 기대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와 기대감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인격적 살인이 되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평가와 판단과 분노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살인하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나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내 이웃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비방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의 삶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어쩌다 이럴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정말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만큼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변화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분노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살인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방법은 바로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여 화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예배보다도 우선하라고 하세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 그 화평을 이루어내라, 화목을 이루어내라 라고 명령하세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평가가 아닌 이해로 서로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과하지 않아서 우리가 법적 처리가 진행되면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과할 때 느끼는 그 감정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먼저 사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이 말씀, 이 말이 정말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마음의 분노를 녹일 때가 있고, 또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내가 살아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단절되고 점점점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더욱 이 사과를 어려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길임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사과를 받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분노가 쌓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화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사과해야 될 게 많은데 사과를 못 받아서 막 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사과를 받으실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또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여 나에게 사과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살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그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주 교리적이거나 논쟁적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적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완성하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으로 썩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이 상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났던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사라졌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제발 여러분도 스스로를 기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을 죽이지 마시기를 축복드려요. 가족은 늘 함께하기에 서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사과하시고 서로를 용서를 구할 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광영교회 모든 살인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광영교회의 모든 평가와 원망과 비방은 사라지고 오직 축복과 기대와 사랑만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며 말씀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